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며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명예를 자녀들에게 오게 두려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나니. 오늘은 예루살렘 회의 두 번째 내용으로 베드로 에베온주의를 꾸짖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배경은 베드로가 에베온주의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실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곧 바로 에베온주의 이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에베온주의 이단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이단입니다. 그리고 그 이단들이 발생하기 직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이단인가 아닌가 아직 판단되기 전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회의를 하면서 뭔가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에서 12절 말씀은 베드로가 저희가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고넬로 집에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내가 이런 일들을 경험했는데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에베온주의들, 이 에베온주의자들 너희들 보니까 잘못됐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디에서 에베온주의자들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문제입니다. 이방인 고넬로와 그 집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들은 실제로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 읽어 나오면서 그리고 함께 말씀을 봐오면서 고넬로가 유대인들보다 더 정확하게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로 위에 다른 사람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친구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누구도 할례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이방인인 고넬로 집안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왔던 그들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바르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마음을 바르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넬로도 그 누구도 할례받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을 베드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하다. 이 말씀의 이 배경은 실제로 이겁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7절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지금 여기가 정확하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앞에 상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도착했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약 한 적어도 2, 3년, 길게는 한 4년까지 볼 수 있는 1차 전도 여행에서 일어났던 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이끌어내시고 믿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그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이적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거 아니다, 율법을 행하여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 선교 보고하는 그 자체가 멈춰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말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다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을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변론이 일어난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서 또 많은 변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지도자는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변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 장로들 안에 대변파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인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변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미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대략 한 15년 정도쯤 시간이 흐르고 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15년 정도쯤 흐르고 그동안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서, 그리고 또 교회가 시련을 겪을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나가서 중동 그 지방 주변, 그리고 심지어 로마까지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안에서 지도자들을 계속 파송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까지 지도자가 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바로, 그 지도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거기에 가장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고넬료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을 보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어 라고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할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에게 하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있던데,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어찌하여,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에 차별을 두지 않고 믿는 대로 구원해 주셨는데 너희가 왜 근거 없이 이 구원의 조건을 내걸고 있느냐, 바로 이 말입니다. 할례와 율법을 왜 원하는가, 거기에 이 구원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책망의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이 다음에 이 말이 굉장히 애매한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라는 말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누가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바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에비온주의자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바로 베드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라본 이 에비온주의자들의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까지 생각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차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차별 두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때 하나님은 차별 두지 않고 모두를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어떤 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 의에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에서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유대인 중에서 에비온주의자,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깨끗게 하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죄악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헬라어 언어부터 해가지고 여러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헬라어 언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판단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테스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라제테 테온이란 말인데 이 말이 테스트한다, 하나님을 테스트한다. 그런데 그냥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판단하기 위해서 테스트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킹제임스에서는 하나님을 유혹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빙바이블에서는 하나님께 도전한다 또는 시비를 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외 다른 데서는 하나님을 재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한글 성경에는 거의 다가 그냥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유일하게 좀 다르게 표현한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공동번역입니다. 공동번역은 하나님의 일을 관습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이런 의미를 다른 성경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그걸 제가 종합해 보니까 간단하게 한마디로 딱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 아니고 실제로 이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시비 거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미 이야기했는데 그거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맞습니다, 아닌 것은 틀렸습니다, 재판하는 겁니다. 에비온주의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행위와 방법을 말씀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을 또 우리에게 선물까지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거 아니고요, 그거 필요 없고요, 적어도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려면 할례 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상태여야죠. 이걸 가지고 놓지 않고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사실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이 에비온주의자들이 자기들이 과거의 전통으로 내려왔던 이 말씀, 이 복음, 그들에게 있는 이 복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땅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간섭을 놓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따로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과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비로소 믿게 되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믿게 되는 그 자격마저도 하나님의 선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찾아볼 때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그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맛보은 사람들은 아, 이게 은혜로 나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은혜로 그냥 나아갑니다. 은혜로 나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너무 감격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은혜로 나가는 과정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그 은혜로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 끔찍한 문제가 뭔가 하면 바로 이런 예배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은혜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방법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은혜로 나아갈 때 나가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게 되거든요. 은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채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은혜로 채워진 사람들이 전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볼 때 뭐가 보이는가 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무릎 꿇고 앉아서 두 손 모으고 머리 숙여서 기도하고 있네. 찬송을 하네. 설교를 듣고 있네. 저렇게 하면 믿는 거구나. 밖으로 드러난 행위를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드러나는 이 예배주의자들이 바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따라가면 그게 믿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예배주의자들은 얼마나 거룩한 모습을 잘 갖춘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정말 철저하게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때 당시 초대교회가 막 발생했을 그 1세기 당시에 바리새파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바리새파들이 삼마이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마이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율법을 가장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문자 하나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 시대 바리새인들이 교회를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미 바리새파에서 훈련받았던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가고 율법을 지켜가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쓰고 과거에 있었던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 율법주의 바리새파적인 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이름만 갖다 놓고 율법주의를 그대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심한. 이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초대교회 모든 곳에 자기들이 미칠 수 있는 힘이 미칠 수 있는 그 모든 곳에 다 가서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진짜 예수님 믿는 방법 가르쳐줄게. 가서 할례 받아야 돼. 그리고 모세의 부분 지켜야 돼. 모세의 부분 이런 거야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문제들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 성경을 기록했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저 그리스도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의 대다수가 율법주의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조금 뒤에 좀 더 발전해가지고 1세기 말쯤 가서는 요한이 기록했던 내용에서는 민주주의 등장하지만 대개는 율법주의 가지고 지금 이 에베윤주의자들이 주장했던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행해야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힘들었던. 근데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을 그대로 깔고 있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마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에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교육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이 갈라디아서는 조금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 이 성경을 써서 자기가 전도했던 1차 전도 지역에 보내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도 자 이렇게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고 돌아와서 지금 채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이 율법주의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했던 그 지역까지 이미 들어가 있는. 그리고 진짜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종의 멍에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아니면 모르고 또 종의 멍에를 막 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종의 멍에를 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매야 될 그 종의 멍에, 그 죄악을 십자가의 그 보혈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종의 멍에에 대해서 이미 다 값을 치렀습니다. 혹시 우리가 아직도 종의 멍에를 배고 있다면 그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사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요. 그 자유는 뭔가 하면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멍에 매지 마십시오.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인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확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내가 매일 멍에는 이제 없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멍에가 생각나십니까? 종의 멍에를 빼야 될 그런 부담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그 죄의 멍에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또 살아가면서 내가 책임져야 될 내 죄악이 있지 않나, 또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들이 늘상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그거에 대해서 네 죄작이냐, 네 잘못했지 않냐,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아주 사소한 윤리적인 문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근원적인 영적인 문제까지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깊은 그런 죄악의 문제 때문에 괴로움으로 여러분 힘드시니까 그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악 가운데 그 멍에 앞에서 우리가 그 멍에를 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자유함 안에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자유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방법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함을 누리는 방법은요, 믿음입니다. 주께서 나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 그런데 이 믿음 우리가 어떻게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둬주셨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선물로 그것을 받은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예배 드려야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야지, 전도해야 되고,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한 거 없지 않습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떤 행위로 갚아갈 수 있을까요? 목숨을 다해서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 그 피로 값주신 그 은혜를 무슨 수로 갚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갚을 수가 있습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고 갚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갚을 수가 있습니까? 저도 열심히 하면 갚아집니까? 착각입니다. 무슨 수로 갚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주께서 믿음으로 너는 내 것이다 인쳐주시고 그 믿음 앞에서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살 길은 그것뿐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드려야지. 그것은 십자가를 딛고 지나간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면서 주를 위해서 네가 더욱더 충성해야지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믿음을 받기 위해서 충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헛다리 짚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출발합시다. 거기서 출발한 사람들은 이제 달려가십시오. 주를 위하여서 충성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이 되십시오. 구원과 아무 무관한 것입니다. 주의 군사로 살아가는 것은 구원과 무관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더욱더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나를 살려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충성은 그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기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차별 두지 않았습니다. 왜 차별이 없는가 하면 유대인 행위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뭔가 마음에 드는 행위를 통하여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 앞에서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차별이 있는 하나를 먼저 이야기해 놓고 시작합시다. 구원 앞에서는 분명히 한 가지의 차별이 있는데요. 구원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차별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폭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누가 선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차별이 있습니다. 선택하고 안 하고.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그 선택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택받았는데요. 그러면 선택받고 난 후에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떤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성경 말씀 많이 보고 또 열심히 연구하고 맨날 며칠 밤에 새어가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래서 그 정도 했으면 네 아주 잘했어. 내가 더 사랑해줄게. 내가 더 많은 구원을 줄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뭔가 충성하고 아니고 그런 관계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너 내가 원한다. 너 내가 원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냥 있을 뿐입니다. 이런 차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죽고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받았으면 사는 것이고 이 은혜는 받지 못했으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요즘은 길면 한 90, 100까지 이렇게 사시지 않습니까? 오래 사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문제로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갖춰오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 은혜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거기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딱 깔려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발 우리의 행위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하는 행위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발디디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이제 그건 누구나 당연한 건데 은혜 주시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100만큼 주셨는데 100만큼 주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 앞에서 제대로 모습입니다. 근데 내가 100만큼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100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밖에 못 받고 2만큼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달란트입니다. 하나님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일을 했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셨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파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다. 구원받고 그 믿음 위에 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받아서 누려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하나 있잖아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12절 처음 시작되는 것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한번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제 경청하고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4절과 5절에는 이 상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느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서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행한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아주 그 신사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만 그 다음 절에 보면 변론이 막 말싸움이 아주 심하게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랬는데 12절에 똑같은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텐데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경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변론한 후에 베드로가 경험했던 고넬료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면 지금 이 일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변론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서 변론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예배주의가 있다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때 그 사건을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믿습니까? 하면 믿음으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의 첫 단추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의 사건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이 위협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뀌어서 지금도 계속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려고 발버둥치는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을 바로 씁시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혹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믿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실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믿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해서 믿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믿어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